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중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중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으며 자라나는 귀한 진리를 통해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과 죄의 부패성을 늘 쳐서 복종시키며 저희들이 자라나며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중생하고 또 저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은 부분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중생되어 완전한 이 생명을, 영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저희들이 날마다 자라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된다. 의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먼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가 동생을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자기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안에 거하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이같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이 14절에 보면 악한 사람과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는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1절 하반절에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마귀의 자녀들을 분별하였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한 영이 있으므로 심령 속에서 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중심에 의가 없고 사랑이 없으므로
마귀의 충동을 받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왜 죽였어요? 먼저 시기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냐?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벨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미워하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바로 이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바로 그 속에 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와 마귀에게 거하는 자가 나타났는가? 그 행실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내가 원해서 또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가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세상에 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나갈 때에 메마르고 또 삭막한 그런 세상의 오아시스와 같은 아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이 참으시고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또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 자라난 것만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돼요? 기다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왜? 마귀에게 속한 사람. 마귀는 본래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살인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전의 시기, 질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긍휼의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속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니 이로 인하여 자신이 점점 자라나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판단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참 크신 은혜예요. 이 사랑의 계명은 복음을 받을 때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 복음의 중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사랑이 넘침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였어요?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누구까지 사랑하게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요.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이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내어 쫓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당장에 저 사람들을 들과 이 뇌를 쳐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저 사람들을 멸해버리십시오.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랑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참 이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요. 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한몫 보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또 이 사도 요한 시대나 또 사도 시대 때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단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시기와 미움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여행자가 이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통순경에게 교회를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그 순경은 가까이 있는 교회보다는 저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줍니다. 왜? 그 교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순경은 말하기를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면 근처에 있는 이 교회들보다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이 기쁘고 즐겁게 보였다는 것. 나는 불순자이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에서 나올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의 문을 나서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좋은 교회의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야 하겠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불신자조차도 사랑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별할 수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와는 오늘날 우리처럼 사랑이 있는 교회와 사랑이 없는 교회로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를 보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단적인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에 떡을 떼며 또 선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서로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에베소 교회와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서로 재산을 나누어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나누어 가졌더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이 공산당 사상입니다. 나누어 준 거하고 나누어 가진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자신의 가진 그 물질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어떤 불순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버렸거나 아예 없는 교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거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 이방 세상 사람들과 자주자주 부딪히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딪히는가? 바로 주일 문제, 또 주초 문제, 술, 담배, 또 이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또 미워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좁은 길로 걸어갈 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한 핍박할 때 핍박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도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증거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때에 이 동료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비난받았어.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뭘 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을 때 얼마나 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비난하는가. 그때는 우리가 어떤 때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비진리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사람들이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줄 알고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영의 세계, 또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서 이 사랑에서 떠나면 영의 세계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망에서 떠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사랑하지 않을 때 사망에 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사랑의 세계에서 떠난 자이므로 생명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떠나 마귀에게 속한 자요 또한 살인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생 곧 영적 생명에 사는 역사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신분 및 그에 합당한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성도의 다루고 있는 3장 1절에서 4장 6절의 이 연속 부분입니다. 4장 12절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소극적인 특징으로서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과는 달리 성도는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더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우리가 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를 이 지푸라기 복음으로까지 이렇게 폄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혹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혹 있거니와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영국의 선교사 타머스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평양 대동강변에 이 제너럴 셔머노가 나타났을 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처형당했어요. 그때의 대동강변에 이 성경을 뿌렸을 때에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도 나만 예수 믿고 영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이기주의로 나가지 말고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동족으로부터, 이방 사람으로부터, 강의 위험, 또 태장으로 옥에 갇히고 또 거친 풍랑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 한국 초기에 한국 초대교회의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였는지 모릅니다. 음식도 맞지 않고 또 풍토 생활 방식도 다른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자는 할 수만 있으면 그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검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는 자는 그 물질이 없어지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주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쓴 것이므로 그때 영원히 자라나고 자라난 것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나가며 특별히 복음 전도에 협력하고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실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가서 음식을 먹어라, 더운 옷을 입고 춥지 않도록 하여라,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행하면 그 사람들을 돕고 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속한다라는 말은 구원에 참여하여 진리가 그 속에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것은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책이 없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과 혀로 사랑하고 진실과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믿는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야 얼마나 책망을 받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먼저는 모든 일에 자기 양심에 가책 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써서 자기 생명을 다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바로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물질로 도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설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할지라도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나갈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대로 성도가 진정한 사랑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할 때에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이런 성도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성도,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성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날마다 제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람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자기의 욕심대로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그러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성도들이 오히려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구할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마음에 가책할 것이 없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꾸고, 그러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마다 받아 나가는 그러한 성도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같이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의 마음이 가책이 없을까?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지키는 것.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그 뜻대로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이 그의 계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 계명은 무엇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대강령입니다. 성도의 참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은 뭐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 타조와 이리와 같이 아주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흘려내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싸움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또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또 다툼이 그치는 것. 우리가 이 사랑할 때 어떻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뜨겁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또 묻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